오늘은 사라의 장막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찬양팀 있죠. 무슨 장막?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인도했던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요즘에는 활동을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한동안 뭐 이단 논쟁에도 좀 그랬었고요. 시달렸었고. 네. 다윗의 장막이 헤브론이거든요. 근데 사라의 장막이 어딜까요? 사라의 장막, 사라의 집이 어딜까? 헤브론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뭐 여러 번 봤던 그림인데요. 제가 그동안 이 그림을 보면서 놓치고 있던 부분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건 렘브란트의 아브라함과 새 천사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지금 15장까지 왔다가 뚝 떼서 23장으로 왔잖아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새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때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한테 거짓말하지 못해서 내가 사실은 소돔 고모라 치러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50명 의인이 있으면 봐줄래요? 45명 있으면 봐줄래요? 하다가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가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설마 10명은 있겠지 생각을 했는지 이제 보내줘요. 더 붙잡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런 기질을 손자인 야곱이 좀 닮은 것 같아요. 야곱도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안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안 놔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이제 축복하고 이 천사들이 떠나요. 그래서 그 광경을 그린 그림인데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잘 드러나요. 천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나그네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경계를 하던 문화였어요. 가나안 본토 문화는. 왜냐하면 이 나그네들은 우리한테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하고 배척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그리고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차려주냐 하면 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소를 잡아요. 소 잡는 건 마을 잔치에나 있을 법한 일이죠. 그리고 고운 가루 세 스아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한 스아가 2리터 정도 돼요. 근데 쌀 한 가마니가 80kg인데 쌀 가루가 한 가마니면 엄청 양이 많죠.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를 지금 밥을 지어갖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그네들이 오면 동네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나그네들이 오면. 그러면 주위에 있던 다른 배고픈 사람들도 와갖고 다 밥을 먹었겠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의 반면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롯은 이 사람들을 환대해. 근데 식탁이 초라해요. 썩은 빵 쪼가리 같은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롯이 인심이 박했을 수도 있고 박한 거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대접할 만큼 넉넉히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롯도 정주민이 아니라 객이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그네 내놔. 내가 그들을 상관하여야 하겠다. 이 상관이 야다라 그래서 성관계를 묘사하는 단어라 그래갖고 소돔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어디에 동성애가 있어요. 폭력이 있지.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들을 상관해서 죽이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동성애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본문 해설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현실이 참 슬프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왜 죽이나요? 그냥 객이니까 뺏으려고 뭐 주머니 속에 뭐 들은 거 있나 뺏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이 보낸 첩자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고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외부에서 어떤 객이 오면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환대의 문화가 없었던 거죠. 폭력의 문화만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계기 왔을 때 환대하지 않는 문화를 심판하는 거예요. 환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종교적인 이유, 민족적인 이유 뒤집어 씌워갖고 폭력을 행사할 때 많죠. 이슬람인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해 왔으면 그들에게도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잖아. 근데 사원 지으면 안 된다고 기독교인들이 뛰쳐나가갖고 맨발로 나가갖고 피켓 들고 시위하잖아요. 너네 나라로 꺼져 이러잖아. 삼겹살 뭐 그러니까요. 기독교인 오너가 이슬람인 노동자한테 삼겹살 먹으라고 강요하고. 그러니까 완전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예요. 그런 거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주목하고자 했던 부분은, 렘브란트는 이제 빛의 화가라 빛이 비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과 자비가 있거든요. 지금 천사들에게 빛이 쫙 비치죠. 그리고 그 천사들의 비친 빛이 누구의 얼굴을 또 비치고 있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얼굴을 비치고 있어요. 지금 환대하고 있는 자리에 빛이 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거기에만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 뒤에는 네, 뒤에 있는 사람을 간과하고 있었어.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안에 사라예요. 사라. 뒤에 여기 사람 있잖아요. 빛이 없고 어두움 속에 가려져 있어요. 네. 저는 만약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이 그림을 얼른 봤다면 사라에 대해 엄청 오해를 했을 거예요. 사라는 빛을 받지 못하는 존재.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 아들을 약속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키득키득 웃어. 그러니까 천사가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래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그가 웃다.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어 갖고 하나님이 웃음이라고 이름 줘준 거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보면서 맨날 웃는다고 해서 이삭이라고. 아니 근데 그냥 그렇게 바뀐 거죠. 아직 아들이 없는 시점에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라고 이름을 준 바로 직전에 나온 사건이 사라의 비웃음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벌써 이게 여자로서 기능을 못한 지가 몇십 년인데 이제 와갖고 무슨 키스키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는 거죠.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사라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성경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보고 사라는 뭔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 전통에서 비껴나가 있는 인물, 혹은 방해자, 혹은 걸림돌, 이런 거였기 때문에 어둡게 그림을 그렸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교정하게 됐습니다. 왜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그런 얘기를 넣어놨을까? 사라라고 하는 존재가 뭐였길래 성서 기자는 그녀를 넣어놨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사라의 마지막 죽음 대목이에요. 죽음 대목.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회를 더 살았다. 127살까지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이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아르바가 사는 지역이란 뜻이에요. 아르바는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은 나중에 왕국 시대가 펼쳐지면서 헤브론으로 바뀌어요. 거기 헤브론에서 눈을 감아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 가서, 갔다는 거는 같이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랑 함께 살고 있으면 아내가 죽어갈 때 임종을 지켰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외할머니가 임종하시는 순간까지 그 방에서 찬송을 이렇게 계속 부르고 계셨었거든요.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평생을 같이 산 아내가 죽으면 안고 있든가, 뭐 체력이 안 되면 옆에서 기도라도 해주든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죽음의 임종을 못 본 겁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말년에
따로 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죠. 네. 아니 말년에 자기 아들을 낳아줬는데 사이가 안 좋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줄줄이 또 아들을 낳으니까. 잘 보면 이제 요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저렇게 멀리 갈 수가 있나? 이거보다 훨씬 멀리죠. 이거는 지금 가나안과 이집트만 그린 건데 원래는 바벨로니아까지 다 그려야 되니까 이 위로 한참 더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런 교수나 없이 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죠. 며칠씩 걸렸겠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3장 2절에서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 번제 사건 이후에 브엘세바에 거주한다고 나와요. 그 그림을 보면요. 여기가 헤브론이잖아요. 여기 기럇 아르바. 근데 브엘세바는 여기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하루 이틀 길이죠. 하루 종일 전속력으로 걸으면 갈 수 있고 그냥 뭐 낙이 타고 뭐 이러고 가면 이틀 거리고 느긋하게 가면 3일 거리 길이에요. 그러니까 꽤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살았고 사라는 헤브론에 장막을 짓고 산 거예요. 꽤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지? 개성하고 서울 사이 뭐 그 정도 거리 되죠. 한 50km 떨어져 있으니까. 이삭이 이제 그 사라가 다 죽고 나서 나중에 이삭이 장가를 가잖아요. 여기도 늦음하게 아이도 얻고 하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면 이삭이 그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어머니가 죽은 상황에서 사라의 장막이 별도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사라가 아브라함과 독립된 거주 공간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이 두 부부는 따로 산 거죠. 이제 11세기, 12세기에 중세 유대교의 아주 유명한 주석가 라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목사님들, 신학자들만 아니까 목회자들을 통해 나오는 어떤 성경 해설에만 익숙한데 구약 성경을 원래부터 경전으로 가지고 있던 유대교가 구약 성서 신학이 발달했을까 안 발달했을까? 엄청 발달했겠죠.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져온 작업들의 그 방대한 저술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세 유대교 주석가 라쉬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달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두 사람이 떨어져 살았음을 전제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미드라쉬라는 게 있습니다. 미드라쉬는 이제 크게 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익숙한 미드라쉬가 가령 탈무드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미드라쉬는 뭐냐면 성경이 간략하게 써놓고 배경 같은 걸 설명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구절들이 그렇죠. 이게 뭐였을까를 추적해 나가면서 주석을 하는 게 미드라쉬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후 맥락을 아무리 살펴봐도 아브라함이 사라와 떨어져 살았더라 라는 말은 표현은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갖고 그런 사실들을 발굴해내는 게 미드라쉬예요. 그 일부 미드라쉬에서는 미드라쉬는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베레시트 미드라쉬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22장에서 이삭 번제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혼자 가죠. 아브라함이 혼자 가고 사라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랑. 근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갖고 이삭이 안 죽고 살아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삭이 그 다음에 아버지를 따라 바로 안 가고 엄마한테 보고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헤브론으로 기럇 아르바로. 그래서 거기로 가갖고 엄마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하니까 사라가 내가 네 애비가 그럴 줄 알았다 으악 하다 죽었다고 써 있어.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통해서 성서 본문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미드라시는 그 자체로 역사적 팩트다 아니다 이거를 가리는 본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법한 혹은 신학적으로 더 끌어낼 메시지가 있는데 이야기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덧붙이기 위해서 이제 미드라시라는 거를 이제 써서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만든 문서인데 그 문서에 보면 네, 그 책별로 다 다르죠. 야사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야사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아주 오래전에는 야사의 형태로 존재했을 수도 있죠.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문서로 편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드라시에는 그런 해설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칠 생각을 해? 으악 하고 이제 사라가 죽었다는 거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사라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1+1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는 주체적인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별거를 주체적 측면에서 읽는 해석들도 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 있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독자적 거주 공간을 가진 인물로 묘사. 독자적 거주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건 족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헤브론은 훗날 다윗의 즉위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해요. 사라의 죽음과 장례가 헤브론에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장제에서 자기가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땅을 샀으면 이해가 돼. 근데 아내가 죽은 땅에 와갖고 거기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잖아요. 이것도 약속의 땅에 대한 최초의 법적 취득이라는 점에서 사라의 죽음 자체가 이건 하나의 신학적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삭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는 장면은 그러니까 엄마는 없어 이미. 새엄마들은 몇 명 있었지. 근데 자기 아내를 그 엄마들한테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데리고 와야 돼? 아니 아빠한테 데리고 가야죠. 왜냐하면 아빠가 그 자기 종한테 허벅지에 손느라 그러고 뭐 어쩌고 시킨 다음에 내 아들이랑 결혼할 아내 구해와라. 이 결혼에 있어서 거의 모든 주체적인 역할을 아브라함이 다 하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신부될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아빠한테 바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해요. 이거는 사라에서 리브가로 이어지는 어떤 모성적 약속의 계승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들하고도 불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했던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잖아요. 그거는 아니겠죠.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이 가장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손상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거대한 줄거리만 주목하고 있다 보면 소외되어 있었던 다른 것들을 아예 배제한다는 거죠. 사라는 이 약속의 사건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신앙의 뿌리에 깊숙이 자리를 잡으면 교회에서 힘 있는 일 하는 사람들, 중요한 일 하는 사람들,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던데 공이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 역사가 서요. 그 바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사라가 사실은 그랬었대 이런 그 소문을 상기해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언약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해석해 왔던 걸 보이지 않는 숨은 존재, 이렇게 뒤에 가려져서 어둠 속에 있는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라의 자기 주체적인 거주지 확보, 아브라함과는 여러 가지로 결이 다른 발언을 했던 이야기들, 이런 거를 토대로 사라야말로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소외되었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소외되었던 인물들은 우리 역사 속에 계속해서 존재했고 그 존재들은 고통받았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씨알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셨어요. 씨알. 씨알이 이응에 아래 리을이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한국어가 이제 개량되고 난 다음에는 아래 아자를 안 써요.
한문 선생님이 이제 60년대에 CR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하시고 70년대부터 CR의 소리 창간해 갖고 이제 CR이란 말 본격적으로 썼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아레아는 안 쓰는 말이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CR의 소리 잡지니까 어쨌든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쇄소 사장님들이 엄청 난처해했대. 아레아를 입력할 방법이 없는 거야. 한글은 있잖아. 아, 요즘에는 있죠. 2000년대에는 있지. 1970년대에 그때는 그 타자기 같은 걸로 치고 뭐 이렇게 등사하고 이랬을 때인데 이 새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는 아레아로 쓰고 내지는 그냥 알로 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막 이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아레아 나오는 것마다 수작업으로 따로 작업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함석헌은 아레아자를 고수했냐 하면 아니 안 쓰는 말이니까 역사에서 배제된 표기라는 거예요. 그 배제된 표기를 우리 역사 속으로 자꾸 끄집어 와야만 우리 사회에 배제되었던 사람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초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말을 남기세요.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아레아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까지 하신 게 이제 CR의 소리의 70년대에 쭉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자녀로 생각하는 한 인격이 우리가 어떤 큰 줄기, 역사의 줄기, 우리 공동체의 줄기 이거를 세우는 순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잊혀지고 배제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사라는 그 아브라함하고 자기 그 뭐지 뭐야 자기 옆에 있는 그 종한테 자기 자식의 그 장자권 뺏길까봐 아브라함이랑 싸우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것도 나오죠. 네. 네. 약간 그런 거 같네요. 약간 일부러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큰 줄기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된 거가 틀림없어요.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영적 계보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문서임에 틀림이 없어. 그럼에도 기자들이 사라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하지 않았던 우리들은 그거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렘브란트도 이 그림에서 사라를 그려넣었다는 거지. 저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가 찌질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물이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본문을 묵상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아, 잊지 않아야 될 존재가 있었구나 라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말씀에는 없는데 실제로 그림에다는 남겨놨어. 말씀에 있었겠죠. 그때는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록할 그 성경에는 뭐 사라가 어디 있었더라 저때더라 이런 구체적인 묘사는 없죠. 네. 없었는데도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비극적 공간에서 소외된 사라는 공식 역사에서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대에 오고 사사기 시대에 오고 왕정 시대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뿌리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메인 신앙 고백에서는 그냥 소외돼 있어요. 사라는.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는 소외된 민중적 고난의 전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종교든 공동체든 국가든 우리 사회든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중앙 질서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소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외된 사람들은 그 주류 사회에 비해 그 주류 사회가 이끌어가는 세상에서 늘 변두리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함석헌은 그런 존재들을 CR이라고 규정했고 CR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CR들을 갓길로 몰아내고 있는 현재의 우리 상황을 깊이 한번 반성적으로 성찰해 보자고 평생을 외치셨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성찰적 읽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성서 기자들이 남겨놓은 흔적들, 또 렘브란트가 남겨놓은 사라의 어두운 얼굴,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그녀의 독자적 거주와 죽음의 과정을 보면서 사라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침묵으로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전달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라를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초장부터 고난이에요. 초장부터. 누가복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하시죠? 뭐 하셨을까요? 토론했죠. 성전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이 성전 지도자들의 마음에 쏙 들게 얘기하셨을까? 새로운 얘기 하셨겠죠. 그래도 뭔가 말이 통했으니까 얘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 거죠. 성전 지도자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초장에 등장하시는 데가 회당인데, 회당에서 사람들하고 갈등하시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야 되는 거 원래 누가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회당 지도자들이 했어야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회당에 귀신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는 회당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람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못하게 하면 누가 기분 나쁠까? 회당 지도자들이 기분 나쁘죠. 그리고 마지막 때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보면, 우리 요즘에 로중 묵상을 통해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성전 정화 활동을 하시잖아요. 성전 정화 활동을 하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대. 성전을 깨끗하게 해줬는데 왜 죽이려고 해? 상사가 안 되니까. 그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고난받을 만한 근거가 충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과 연대하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초창기 제자들이 어부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도 함께 같이 묵상을 했었는데, 로중에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어부라고 하는 게 자기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어부들은 저당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다 빌리는 거죠. 그러면 그날 벌어갖고 자기 물고기 이만큼 잡으면 배 빌려준 사람한테 얼마 갚아야 돼. 그리고 그때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분봉왕이 통치하던 곳이에요. 그 분봉왕의 위엔 또 누가 있어? 분봉왕의 위에는 로마가 있죠.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 배 통행세를 내야 돼요. 그럼 분봉왕은 뭐 먹고 살아? 걔한테도 내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회당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헌금도 해야 돼. 그리고 지주격인 어선 소유자, 부자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소장료도 내야 돼. 예. 도대체 뭘 먹어요? 그러니까 뭐 물고기 100마리 잡아갖고 2마리 건져갖고 가서 저녁에 애들이랑 구워 먹고 오늘도 하루 연명했네 하고 사는 삶인 거죠. 어부들의 삶이라는 게. 기존의 해석으로는 베드로는 뭐 굉장히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해석에 반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서가 4개고 어떤 복음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부른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이 삶보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훨씬 더 고상해 보인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못 가. 이 배가 내 거였으면 못 가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베드로와 그 4명의 제자들이, 이 어부들이 상당한 자산가였다라고 보면 그들이 떠난 거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 자기 버림, 물질로부터의 자유,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
근데 마가복음엔 그렇게 해석할 만한 다른 요소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고난받는 사람들과 연대를 하셨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입이 되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성전에서 예물 드리려는데 돈 주고 사래. 어떻게 예물을 드려?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두 단계로 돈을 벌어먹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성전에는 세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화폐만 받았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화폐들은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렇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성전에서 안 받아줬어. 그러면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 나오지. 그리고 바꾼 그 돈을 갖고 예물을 사야 돼요. 비둘기를 사든 양을 사든 염소를 사든 소를 사든 그 돈을 갖고 사야 돼. 그럼 거기서 또 그 소득이 발생하죠. 그 장사를 허용해준 최고위급 제사장들은 이 사람들한테 좀 받겠지. 자릿세 받겠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예수님 상을 엎어버렸네. 누가 제일 속이 시원했을까? 한 번도 제사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 여기 사는데 세계를 한 번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야, 속 시원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제사장들이 무서워갖고 저희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그냥 산에서 키우던 거 잡아갖고 드리면 안 돼요? 야, 그거 부정할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드려? 주눅 들어갖고 말도 못 꺼내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다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입이 되셨고 소외된 장막에서 사는 이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예수님이.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본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사라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읽을 때 이거는 단순히 사라가 죽고 뭐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라라고 하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참 중요한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귀감이 될 만한 소외되었던 존재였던 한 여성을 다시 우리 삶으로 초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또 앞으로도 더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서로님들 되시길 바라봅니다. 함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